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조금 날씨가 수그러들어서 밤에는 참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한 더위는 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는 아마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불 겁니다. 제가 7월 30일 또 몽골에서 느꼈던 그 바람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한국에서 불고 있어요. 한낮엔 조금 뜨거워도 그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시원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흥에 대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하면 대체로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게 되고 또 외적인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흥 그러면 이제 번영한다, 잘된다, 어떤 그런 것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되게 물어보죠. 교회 부흥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 속에는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이 불었느냐 하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물어보고 또 대답하는 분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또 대답하기가 참 난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새롭게 된다, 회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공동체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부흥되고 또 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원길을 산보하다가 가끔 부딪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신체가 건장한 중년 신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딱 벌어지고 발톱도 두텁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산보하는 것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벌어지고 저렇게 발도 두껍고 그런가 그런 걸 생각하면 주눅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저는요 아주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팔뚝이 한 번도 두꺼워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저를 보고 너는 어떻게 팔뚝이 세 다리야, 세 다리. 근데 지금도 세 다리야. 지금도 팔뚝을 내놓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팔도 두껍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어쩔 수가 없어. 생김새가 그래.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똑부러지고 팔뚝이 두껍고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침이 오래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말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똑부러지고 건강하게 보여도 병이 들어보니까 별 힘이 없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건장한 신사, 병들어 있는 그런 신사가 오늘 한국교회라고 하는 신사입니다. 한국교회는 30여 년까지 세계교회가 부러워하고 놀랄만한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세계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교회만은 급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을 받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갈수록 침체와 몰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입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경이로운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88년 서울올림픽 전후에서 침체를 시작하는 무려 30년 가까이 일었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요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1974년 엑스플로 이 CCC 했던 그때에도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고 또 빌리그람 목사님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에 그 100만 명이 넘었고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예배 내고리 아이들과 참석했는데 15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집회에 모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옛날에 부활절 연합예배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고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곳에서 연세대학교 노천 무슨 광장에서도 모이기도 하지만 뭐 크게 모이질 않고 이는 대형 집회가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주기가 30년쯤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길어져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방법이 아니고 또 그런 태도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그는 어떤 생각이 연상이 됩니까? 호박국 먹고 싶다. 성경에도 호박국이 나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박국은 사람의 이름이고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뭐냐? 영어로 embrace,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했고 외쳤고 심판을 했고 경고를 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또는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만은 사람 편에서 민중들 편에서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하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런 하박국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걱정거리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씨름하는 하박국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가슴에 안고 녹여버리는 하박국이 필요합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오늘의 하박국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평안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200년간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가운데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악한 왕들이 있어요. 선한 왕의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가더라. 선한 왕이. 다윗이 표준이었어요. 그러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나라를 잘되고 부흥시켰다고 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활동하는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두 명 있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냐면 예레미야 36장 27-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두루마리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 앞에 여호야김 왕이죠. 마지막 왕은 끌려가서 눈을 뽑히는 불행한 일을 당해 그 앞에가 바로 여호야김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유다를 심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가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함께 이제 젊은 인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서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달라고, 이걸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오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오 놋에 맞춰서 기도하는데, 시기오 놋이 뭐냐? 어떤 악기 이름 같지만은 악기 이름이 아닙니다. 시기오 놋은 음악 부호입니다. 마치 음악 할 때 크리센도, 디크리센도 여러 가지 음악 부호가 있는 것처럼 이 시기오 놋은 음악 부호입니다. 바로 하박국은 기도할 때 음악 부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고 또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시기오 놋에서 보니까 돌체 그랬어요. 돌체. 돌체란 뜻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혹은 환희와 용순 지은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오 놋 돌체 음악 부호에 맞춰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나옵니다. 우리 임영환 집사 읽었는데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민족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지금 멸망시켜서 심판하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흥시켜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영광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전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는 것도, 이방인을 통해서 발굽에 짓밟히는 것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잘도 참으셨습니다.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당신의 진노 주의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 백성들의 선함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침체 가운데서 하박국은 낙심하지 아니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고, 당연히 무너지는 게 맞고 심판받는 게 맞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잘된 곳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잘된 것이 아니라 꺼져가고 망해가는 그런 속에서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업도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거의 망해가는 사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사업에 성공시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습니까? 물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망해버렸던 우리나라, 원군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다 나와보니까 일본의 패전에서 12척 배밖에 없는데 12척 배를 가지고 다시 싸워서 일본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점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발전되고 번영하고 그런 게 외적인 것이 부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께 어떤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스미스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미스 목사님께서 집사님, 부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께 있습니다. 집사님,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분필로 그린 이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있는 자리, 엎드린 자리에 당신이 부흥되면 당신의 가정도 부흥되고 당신의 교회도 부흥되고 당신의 민족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다른 데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부흥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나부터 부흥이 돼야 돼요. 나부터 회복이 되고 나부터 살아나야 되고 나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흥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하박국 선지자가 몸부림치며 끌어안고 정말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진노중이라도 건져달라고 깐절히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바로 부르짖음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할 때 교회의 수적인 성장, 어떤 재정적인 성장, 열매로 맺어지는 이런 것을 많이 수익적인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부흥이 됐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식었던 열심히 살아나고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고 한번 역사를 일으켰어요. 저는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철야 오시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지난 철야에도 나는 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우리 교회는 저 30명에 달렸다. 저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다. 부흥될 것이다. 저는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기도원 300명의 용사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박국의 기도의 소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서 침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영어의 리바이블,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활기를 되찾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다가 몰락하게 하는 유다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상실한 채로 어두워져 가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심장이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병든채 신음하는 민족을 바라보며 침체의 분열과 갈등을 바라보고 허덕이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세속적인 가치로 병들어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생명을 잃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박국 기도를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 명일동에 있는 교회가 세속의 문제로 아직도 진통을 안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고 그 교단은 세습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세습을 했습니다.
강력한 교권의 힘으로 했습니다. 노예가 이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노예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돈이면 다 되는구나. 세상도 돈이면 다 되는데 교회도 돈이면 다 되는구나. 존경받던 교회와 목사님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석구석 병들어가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경제와 사회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했고 방만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존재입니다. 마땅히 매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오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간구할 아무런 공로와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만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오나 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회복시켜주소서. 수년 내에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부흥해야 합니까? 한번 합시다. 주의 일을 위해 부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너무나 바빠요. 주님의 일을 위해 바쁜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위해 너무나 바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걱정거리고 근심거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적어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에게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줄줄줄 피가 셉니다. 피가 오네. 교회 어떻게 피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는 몰라, 관심 없어.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것만도 내가 잘하는 거지. 내가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무관심이 상책이야. 저 한 예를 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 가운데 너무나 아파서 지금 어떤 집사님 한 번 지금 예수병원에서 정부에 입원해서 중앙에 오늘 제가 오후에 또 가보려고 창자가 꼬여가지고 저는 가끔 뜨끔뜨끔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상관없어. 내가 그 사람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아직 발표할 일이지만 다시 돌아올 분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에도 우리는 잘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묻을 것 없이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관심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다면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생각하다면 그 형제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나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모세 율법에 따라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했나이다.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글씨를 썼을까? 율법을 썼을 것이다. 왜 여인만 고발하느냐? 남자도 있는데 왜 남자는 고발하지 않느냐? 남자 이름을 썼을 거예요. 별 추측을 다 합니다. 저는 또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말하면 지금 돌이 날아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화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글을 쓰고 계시다. 여러분 화난 사람하고 같이 대하면 막 더 화가 돋아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죠. 화난 사람 앞에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시고 참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는 게 치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양심에 호소한 겁니다. 양심에. 모세 율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호소한 거예요. 그럴 때 모두가 다 돌 하나씩 놓고 다 들어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봤고 그 여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박국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박국은요 3장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성경인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서 하박국에서 복음성가의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가 많이 탄생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고 모든 것을 끝내고 긍휼하심을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자는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합시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과 몸이 강건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3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모두 다 고쳐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영혼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일 때 어떻게 되냐?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시편 147편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버리지 않고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까발리지 않고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52편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상처나고 상한 심령이에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구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라고 말씀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부흥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저도 가끔가다 쏘가지가 나와. 내 속에 쏘가지가. 칼 융이 그렇게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사람 속에는 잠재의식이 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른다. 툭 건드려보면 안다. 쏘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선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겉에도 툭 건드려보면 쏘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돼지에게 구정물을 먹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돼지 그때 구정물, 밥두끼 먹은 구정물을 다 갖다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돼지에게 먹이려면 긴 막대를 가지고 구정물을 휘휘 줬어요. 그냥 보통 때는 물이 맑고 밑에가 다 가라앉아 있는데 막대기로 휘 줬으면 밑에 있는 팥껍질, 콩나물 껍질, 뭐 먹다 마른 반찬 껍질 다 올라와요. 그걸 퍼다가 돼지에게 주는 건데 사람이 보통 때는 몰라 가라앉아 있어. 그러다가 한번 휘 줘봐. 그럼 속에 있는 쏘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 쏘가지까지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고집이 있어요. 나쁜 말 원고집이라고요. 그 고집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근데 여기 있는 목사도 여전히 소가지가 있고 그런 고집이 있어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소가지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 원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회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산채를 싸마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같이 된다. 달빛이 밝고 햇빛이 밝아요. 햇빛이 밝지. 달빛은 밤에만 비치는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이고 해는 자기 자체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마크라고 하는 우주선이 떴어요. 과거에도 태양을 연구하려고 갔지만 태양 근처로 가기 전에 다 녹아 없어졌는데 이 마크라고 하는 우주선은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쏘아올렸어요. 두께만 해도 엄청 두껍고 크기가 우주선 돌아가는 그 크기가 자동차만 하답니다. 그게 떴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속도가 서울에서 부산 1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똑딱할 때 간다. 얼마나 빨리 달려요. 그래도 태양의 600만 킬로미터까지 도착하는데 2025년에 도착한답니다. 2025년에 600만 킬로미터까지 가서 태양의 코로나, 태양풍 모든 것을 연구해서 아마 보내는 최초의 우주선이랍니다. 태양은 자체에서 열이 나요. 어마어마한 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다가와도 더워서 못 견디고 멀어지면 죽고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태양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뜨겁고 조금씩 이제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조금 멀어지면 이제 선선하고 추운 거 아니겠어요? 태양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붙듭니다. 달빛은 태양빛을 비춰주신다. 그런데 그 태양빛을 몇 배로 비춰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을 빛과 같이 되리라. 7배 회복.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 속에 쓴뿌리가 뽑히고 치유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7배로 햇빛처럼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영역이 회복되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 3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온다. 대만이 타이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만은 어떤 곳이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에서 온다. 이 말이 영어로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오시고 바란에서 중동에 바란 산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바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오시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다.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다시 살아나는 부을 일으켜 주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감사와 찬양만 넘쳐요.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되기만 하면, 다시 소생하기만 되면, 다시 변화되고 살아나기만 하면, 이 말을 통틀어 부흥되기만 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요 감나무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 그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거 살 수 없어요.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을지라도 세상 친구가 다 떠날지라도 주님 함께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부흥이 되기만 하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꿔지고 슬픔의 생각들이 기쁨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부흥돼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뭘 사모하냐?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가 물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나는 불어.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며 참된 부흥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흥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태웠습니다. 오늘 부흥을 위해 이 제단에가 제물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제물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제물되어 주님께 드려질 때 하늘의 불이 내려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이 땅에 남아있을 때가 민족 교회를 불태우는 성령의 제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우리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원한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생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부흥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